이상은 바로 신지식을 갖는 교회, 주님의 형상을 담는 교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우리 양문교회의 표이며 목적이며 그리고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신지식을 갖는 교회, 주님의 형상을 담는 교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는 주일날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60년 동안 주일 예배를 빠져본다는 것은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면서 할아버지의 신앙이 너무 깊다 보니까 철저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왔습니다. 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다 보면 예배 드릴 때에 예배가 그만 형식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의무적으로 너는 교회 안 가면 맞으니까. 그래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드릴 때 의무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드린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에 참여할 때 아주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두 손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간절함으로 제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릴 때 감동이 옵니다. 근데 왜 감동의 묘미가 있느냐 하면 꼭 감동이 올 때마다 문제 하나씩 해결돼요. 엄마가 중풍에서 치료된다든지 아버지가 전주 예수병원에서 목숨을 잃는데 살아난다든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동이 오면 꼭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 예배가 막 예배 드릴 때는 정말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거기에 집중해서 감동을 받기를 간절한 마음이 저희 습관이 됐나 봐요. 습관. 이 설교할 때하고 제가 예배 드릴 때하고 다릅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기 때문에 설교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노예나 아니면 다른 데 가면 저도 예배에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옛날 예배가 나와요. 그래서 나 이 감동을 받아야지. 누가 설교를 하든 나도 감동을 받아야지. 설교 판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조직신학의 대가인데 설교를 들으면 저 설교는 진짜 안 되는 설교구나 하는 정도인데도 제가 감동을 받아요. 왜? 그 감동의 그 신비함이 있습니다.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치료하시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구나. 이런 그 예배 때 어렸을 때부터 이 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그 첫 번째로 내건 게 이거라. 신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맹숭맹숭하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고 외식적이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감동이 여기에 꽉 차게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옥중서식. 옥에서 감옥에서 죽느냐 사느냐 할 때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기록된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뭘 가질 때? 신지식. 하나님을 만날 때 감옥에서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 신지식을 갖는 이 감동이 양문교에 오시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만큼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기왕 하나님 전으로 왔으니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 이 감동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표. 그 이름이 뭡니까? 양창표. 근데 프레기에는 이름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뜻과 지시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에서는 바로 이 뜻과 지시체를 통하여 모든 형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다 하나 더 붙입니다. 뜻이 있고 지시가 있지만 양창규 뜻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지시합니다. 양창규는 누구를 지시한다? 여기에 있는 나를 지시합니다. 이 프레기가. 그런데 여기 하나 성경이 더 붙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름대로 된다. 이름대로 된다. 할렐루야. 뭐만 가지면? 신지식을 가지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멋대로 이름대로 되어야 합니다. 주목입니다. 주여 이름대로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름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멋대로 되라. 이름대로 되라고 바꾼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름은 그냥 망상이다, 소원이다, 바라는 마음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냐는 거예요. 멋대로 된다? 이름대로 된다는 거예요. 주목이죠. 주여 이름대로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름대로 되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양문교회 뭘 붙인 걸 봤습니까? 이름을 붙인 걸 봤습니다. 이름. 양문교회 이름을 붙인 걸 봤습니다. 양문교회도 이제 멋대로 될 때가 왔다? 이름대로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양문교회 오시면 저는 꼭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양문교회 오신 분들마다 푸른 초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생존 경쟁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아픈 마음들이 여기서 다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받고 가는 양문 교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늘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이 눕게 하시며 잔잔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양문교회로 정말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총탑과 중위층과 그리고 예쁘게 치장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름표를 달았는데, 이름표는 한 집사님이 헌신해 주셔서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감사하고 그 집사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문교회가 이름대로 되게 하옵소서. 주여! 양문교회가 이름대로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대로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이름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성경은 교회 오는 목적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태론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초연신론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 분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있어야만이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인간이 천국을 갈 수 있고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양태론과 초연신론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과 천국과 영원한 생명은 양태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초연신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 분이 하시는 일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리고 예수님 당시 동일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이삭을 부러워할 필요 없고 요셉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감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로 하나님의 바로 룻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는 왕직을 이루신 하나님인데 바로 룻기는 준비였고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의 왕직을 세우는데 먼저 사람을 세우고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또한 왕국을 번영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소규모로 줄이면 내 개인을 세우고 내 가정을 세워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번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주목을 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주여 나를 세우시고 내 가정을 세우시고 주여 내 가정을 세우시고 번영시켜 주옵소서 주여 번영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왕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데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무엘 상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앙숙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많이 했는데 그 전쟁을 통하여 승리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전쟁을 승리했을 때의 모습과 전쟁을 패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잘 될 때가 있을 경우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을 경우도 있고 부자 될 때가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부자 됐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가난했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했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을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성공을 좋아하고 부자 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쓰디쓴 쓴맛을 맞춰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승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패했으면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전쟁에 패함과 동시에 무엇을 빼앗겼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는데 왜 승리했다라고 해서 패했다라고 해서 뭘 빼앗기면 안 된다? 법궤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그냥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공했을 때의 우리 신앙을 버리는 경우와, 그리고 실패하고 부도나고 낙심하고 병들을 때 우리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공해도 버리고 실패해도 버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성공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망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평범하게 대충 사세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들어있느냐? 법궤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만 이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패했으면 법궤라도 지켜야지요.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떤 현상이 바로 이 집안의 아픔을 가져다 주느냐? 엘리와 홈리와 비누아스와 며느리, 한 집안의 제사장, 몇십 년을 했던 이 제사장 집안에 법궤가 빼앗김으로써 일어나는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40년 동안 사사로서 많은 일을 했는데 법궤를 빼앗기는 순간 그 죽음을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 아들, 바로 두 아들, 엘리의 사사의 아들 홈리와 피나스도 죽음을 당하였고, 이제 며느리의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해산의 교통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나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자녀를 낳은 기쁨, 자녀를 낳은 환희가 그만 법궤를 빼앗김으로 그만 모든 것을 상실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며느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니까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는 이 언약궤인 법궤가 빼앗기니까 뭐가 떠나더라?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데리고 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와라. 내가 너를 뭐하겠다? 만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 성막으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민족이 살아남은 이 기적 같은 역사는 세계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역사를 바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도 아니요, 한 개인도 아니요, 한 국가가 물도 없고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았다? 이건 바로 역사의 바로 길이 남을 세계사의 역사에 빛나는 영광이다. 그런데 이 민족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느냐?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광야에서도 살고, 저 힐몬산 눈 덮인 산에도 살고, 태풍 속에서도 살고, 눈보라 속에서도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중요한 묘미, 기적 같은 역사가 이 민족에 나타나는데 그 중심에는 이 법궤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보면
문과 번제단과 물두멍과 좌측에 촛대와 오른쪽에 떡상과 가운데 향단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바로 이 언약궤, 법궤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해서 불기둥이 싹 솟아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언약궤는 바로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조각목. 조각목은 뭐냐? 광야의 땔감. 아무 쓸모없는 나무를 갖다가 괴짝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혀 불쏘색이 불 때는 나무를 갖다가 괴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누가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 뭐라고 말한다? 조각목. 쓸모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뭘 말할까?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바로 법궤의 상징의 임재를 가르치는 계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법궤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법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 법궤는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신, 즉 말씀의 본체이신 바로 기묘자, 묘사,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 이사야 9장 7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만나는 어디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하늘에서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양식, 모든 것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죽은 막대기가 뭐가 났어요? 싹이 났다. 바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뭐 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법궤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광야에서도 뭐하고? 살아남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게 있더라. 그게 바로 뭐다? 영광이라. 영광. 자, 영광이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로 구약에서부터 보여주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월적인 신이 양태론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오셨다. 양태가 아니고 직접 오셨기에 그 나타나는 형상이 뭐였다? 영광. 그래서 영광이 임했다라는,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세워진 걸 보면서 하하, 바로 하나님이 와셨구나, 오셨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체험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뭐 하시는구나? 살아 계시구나. 그래서 예배는 체험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바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가정 문제, 여러분의 개인 문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체험적으로 영광으로 해결받는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한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일지라도 어디 못 들어간다? 성막에 못 들어간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은 한 가지다. 누구를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영광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성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즉 이 땅에 육신으로 입은 예수님에게 영광을 부어준 거예요. 영광. 그 영광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부어줘서 성자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이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되어서 하나가 돼.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여러분과 저를 가리킨다. 성도들도 다 뭐가 된다? 하나. 누구와 하나 된다? 하나님과 내가 뭐 된다? 하나 된다. 예수님과 내가 뭐 된다? 하나 된다. 그럼 여러분 하나 된다는 말이 이해가 못하죠? 다시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해석하면 내가 뭐 된다? 하나님 된다. 내가 뭐 된다? 하나님 된다. 내가 뭐 된다?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 야, 여러분과 제가 신이라면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이라면 거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이라면 집 없어도 상관없어요. 별로예요? 신되기 싫어요? 아, 그래도 난 신되기 싫어. 내 집이 좋아.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 만약에 내가 뭐라고 하면 신이 되면요, 내 지금 현재 상황이 아무 필요가 없어. 아무 필요가 없어. 내가 뭔데? 신이에요. 신 한마디는 우주를 창조해요. 신 한마디는 모든 것을 가능해요. 그래서 영광이 만약에 영광이 내게 온다면 이보다 더 큰 뭐가 없다?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뭐 되나? 일치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영광을 주었더라.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쁘네 영광 줘. 저는 미움네 영광 줘. 그렇지 않다. 나를 뭐하는 자? 믿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영광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된 자, 예수님하고 일치된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체험한 여러분에게 뭘 주겠다?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여 영광을 내게 주옵소서. 주여 영광을 내게 주옵소서. 주여 영광을 내게 주옵소서. 아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으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세우시고 할렐루야. 영광이 임하니까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니까 예수 안에서 뭐예요? 풍성한 대로 뭐예요? 쓸 것을 채운다. 인간은 바로 욕망이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욕망을 도저히 못 이룹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영광과 욕망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 자크라칸이 인간을 세 개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욕구예요. 욕구. 그리고 요구가 있습니다.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라칸은 이 욕망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식욕, 배고프잖아요. 목사님 대충 끝내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래, 배고프잖아요. 그래 설교도 안 돌아. 배고픈 거예요.
졸린 거예요. 그래서 졸려요. 졸려 죽겠는데 짜증나게 막 설교도 길게 하는 거예요. 길게 하면 졸려 죽겠는데 그만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막 눈 안으로 떨어졌다고 막 눈을 비틀어요. 졸렸다 이 말이 졸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욕구는 요구하게 돼 있어요. 요구하게. 여러분 보세요. 오줌 쌀 때 제가 줄 서 있으면 막 저 사람이 막 한번 양보하면 막 가장 은인인 것 같아요. 은인인 것 같아요. 은인. 그러니까 쌀려요. 그런데 이 욕구와 요구는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진다. 그래 욕구는 내게 요구할 때 이루어진다. 문제는 바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래서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내 욕망은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의 욕망을 딱 보면 뭘 차요? 시계를 차요. 아니 저놈 새끼가 나보다 비싼 시계를 차요. 나는 또 시계를 차요. 저놈 새끼 나를 그게 계속 시계를 차요. 뭐 계속 뭐예요? 자경지예요. 아니 저 사람 플라이드 차 장미아이 싸는 거예요? 장미아이 싸는 차를 뭔 차를 탔던가? 뭔 차를 탔지? 그래가지고 그 경품이라고 해서 경품. 벤츠를 사면 경품으로 껴주는 차. 그런데 여러분 그래 벤츠 이거 사람이 벤츠를 타고 싶고 더 높은 걸 타고 싶고 그래 욕망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욕망. 여자들은 마찬가지예요. 가방을 사면 제 이 가방 샀네 저 이 가방 샀네 나 루이비통을 샀네 나 헤르메스를 샀네 그러면서 이게 경쟁한다는 거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학벌도 이게 경쟁. 그래 욕망이 이루어지느냐? 이건 절대 안 이루어진다. 라칸이 얘기해. 안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브루스 우드가 이 재밌는 책을 썼어요. 모든 것이 주인이기를 원한다. 인간의 욕망은 두 가지로 나타난대. 두 가지. 하나는 인정의 욕망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과 하나는 소유 욕망으로 나타난다. 소유 욕망. 그럼 보세요. 인정 욕망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지식의 욕망, 학벌학입니다. 사랑의 욕망은 뭐냐? 내 사랑의 욕망은 뭐냐? 바로 내 얼굴을 가꾸는 거예요. 내 얼굴을 가꾸고 내 몸매를 가꾸는 게 사랑의 욕망으로 나타나. 그래 여러분 이뻐지고 싶은 거 욕망이에요. 이게. 그래서 날씬하고 해서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날씬한 욕망. 80대도 이거예요. 막 90대도 이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그래 욕망, 사랑의 욕망은 몸매와 얼굴로 나타나고 자기 욕망은 명품으로 나타난다. 명품. 그런데 이것이 그러다가 그냥 죽는다. 욕망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의 욕망. 그런데 인간은 이 교묘하게 자본주의 사회는 이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하냐? 소유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뭘 산다? 상품을 산다. 물건을 사는 게 상품. 내가 누비똥이나 아니면 김정수 가방이나 똑같은데 이 값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김정수 가방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이똥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를 사는 거예요. 기호가 사람을 어떻게 되냐? 부자 과시용으로 된다는 거예요. 과시용.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왜 굳이 그냥 누이똥을 사고 왜 헤르메스를 사냐? 가난함을 뭐 하려고? 숨기려. 그런데 이 욕망 중에 어느 욕망이 크냐 했다는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욕망이 더 크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명품을 사고자 하는 말 좋은 차를 사고자 하는 욕망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과시하려고 차를 다 내는 차를 과시하려고 하는데 숨기려고 한다. 욕망이 안 채워진다. 욕망이 안 채워지는 것을 인간은 그 욕망 따라서 인생이 허무하게 무너진다. 그렇다면 채워지는 걸로 돌리라. 뭐가 채워진다? 영광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욕망 안 채워져. 그러니 버려. 그럼 뭘로 바꿔? 영광으로 바꾸면 영광은 채워진다. 영광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영광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무십시오. 주여 영광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주여 영광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주여 영광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 속에서 성도는 욕망을 해야 될 때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영광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욕망으로 사람을 사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망으로 당신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망으로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아니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고 사업을 하고 국장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망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욕망 가지고는 못 이루니까, 욕망 가지고는 내 소원이 안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 영광, 예수님이 다 이뤘듯이, 예수님이 그 영광을 다 채웠듯이, 여러분이 채우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영광을 뭘로 바꿔라? 영광으로 바꾸라. 할렐루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망은 못 이루지만 영광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뭘 이루어주겠다?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옵시다. 영광으로 바꾼나이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영광으로 바꾼나이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자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도 욕망을 가지고 더 괴로워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욕망을 가지고 더 아파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욕망을 가지고 더 처참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바꿔야 됩니다. 영광으로 바꾸셔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모든 비전과 꿈을 이루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옵시다. 영광으로 바꿔 나이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영광으로 바꿔 나이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영광은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며 영광은 바로 욕망으로 영광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광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의 영광은 부활과 뭐였다? 천국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을 다 이루시고 나서 내가 뭐라고 말했다?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내가 영광으로 바꿨으니 하나님 내게 뭘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옵시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감동을 받았습니까?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동 임했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가보십시오. 자녀들의 문제를 보십시오. 해결받은 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수백 번 수천 번 제가 예배드리면서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감동이 오셨습니다. 그럼 이 시간 능력을 구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인생에게, 내 모습 속에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는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